자, 오늘의 말씀은 본향. 그리스에서 23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을 때는 설날이 한 번밖에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해피 뉴 이어, 설날이 두 번씩이나 있더라고요.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설날이 두 번씩 있어서 신정에도 놀고 구정에도 놀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 이제 모세 이후에 가나안 시대에 들어가기까지 해서 믿음의 사람들 10명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해서 무엇이 믿음인가, What is faith?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까 본향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향을 찾았던 사람들, 본향을 찾아 나섰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향, 금년 들어서 1월 달에 우리 12일 날은 우리 김기옥 권사님이 본향으로 가셨고, 또 22일 날은 우리 임삼 집사님이 본향으로 가셨어요. 금년 들어서 본향에 가시는 분들이 부지런히 계셔요. 우리도 언젠가는 갈 그 본향, 여러분들 가슴속에 이미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죽어서 어느 날 갑자기 심판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본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본향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늘 지옥을 살던 사람이 죽으니까 갑자기 천당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죽어서도 그대로 천국을 연결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본향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살아생전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 가득 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에 들어가면서 8절부터 본문을 올려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들어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기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더불어 육신의 장막, 실제 텐트였겠지만 그 몸의 장막에 같이 살았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파란 글자만 볼게요. 믿음으로 유업으로 받을 땅, 약속의 땅이죠. 그렇죠? 그 다음 절에 9절에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갈 본향이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올려볼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먼저 부르셨는데, 보세요. 데라가 그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후에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아담부터 노아 홍수까지가 10대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셈으로부터 시작돼서 데라가 9대고 아브라함이 10대입니다. 10대씩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 되기 전이죠. 또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우르라고 하는 지역, 갈대아 문명이 있었던 그곳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라 누가 부름을 받았냐면 데라가 부름을 받고 떠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12장 1절 시작되기 전에 11장은 32절에 끝나는데 바로 그 앞 두 절 앞에 그렇게 써 있어요. 빨간 글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에요. 누가 갔어요? 데라가 가려고 했어요. 근데 웬일인지 하란에서 정착했어요. 거기서 텐트를 더 이상 옮기질 않았어요.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 40년 광야에 갈 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이크 시스템이 없는데 출발! 텐트 거두세요! 이거 안 돼요. 펼쳐져 있던 구름이 발을 형성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세가 말 안 해도 다 천막이 걷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걸어서 다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운행하심 속에 계속 움직였는데 웬일인지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라는 중간에 스탑. 왠지는 모르겠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스탑, 정착했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써 있어요. 믿음의 행진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탑이 없어요. 본향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절 끝나고 그 다음 절이 바로 12장 1절이 되는데, 그래서 그 아들에게 바톤이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계시하셨지만 머물러서 거기서 생명이 끝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애는 본향까지 직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고, 그 원본인 창세기 12장 1절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래형이죠. 어느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가다 보면 여기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막연하죠. 우리가 지리적으로 다 결론이 났으니까 4,000년 전 얘기니까 알죠. 자, 갈대아우로, 지금 바벨론 밑에 유프라테스 강 하류 쪽이죠. 우루라고 하는 지역이죠. 거기서 터키 지역까지 올라갔어요. 하란 땅까지. 한 1200km, 1300km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터키 하란 땅에서부터 시리아를 통해서 레바논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데 한 1200, 1300km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서울, 부산 거리를 3배 되는 거리를, 요즘에는 길이나 있지요. 그 당시엔 길도 없는데 그냥 아무데나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대. 근데 1200km를 걸으면 얼마를 걷겠어요? 약 100일도 넘게 걸어가야 될 거예요. 여기야? 저기야? 어디야?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게 가는 길이 맞는지, 또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피곤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여담입니다만, 금년에 제가 60인데 이제 내년에 만 60이 되면 제가 저한테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 주셔야 돼요. 산티아고 길을 걸어보려고 그래요. 800km인데 40일 동안 무작정 하루에 20km씩 걸어야 돼요. 걸으면서 울고 웃으면서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데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 하여간 이 1200km 내지 1300km를 하염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걸어가요. 마음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부인이 잔소리하지 않을까요? 애들이 힘들다고 하지 않을까요? 몸종들이 낙이 끌고 다니면서 이거 낙이 풀 뜯어야 되는데요. 이거 물 먹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어요? 70리터에서 100리터 먹죠. 그것도 몇 마리 되고 나면 그 많은 물의 양을 어디서 길러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삶에 얽매이기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삶이, 환경이, 상황이 얽매이는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향으로 킵고잉하는 믿음. 이러한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끝까지. 11절 볼까요? 아브라함 이후에 아내인 사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신실하신, 즉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단산했으니까 여자가 가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생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맨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단산한 여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생긴대요. 아니 13살에서 15살 먹은 처녀 아이 몸속에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내가 네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네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와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지구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신화 이런 이야기 많지만 신라의 박혁것의 단군의 고음자손 이야기, 심지어 유물론적인 사관과 진화론에 의해서 원숭이 아메바 이야기까지 다 올라가죠.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를 알지 않는 상태에서. 없죠. 이걸 믿으라고 그래요. 모세 보고 맨손으로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기는 거기서 도망 나왔어요. 죽일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어마어마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그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세계 최대의 국가였던 이집트에 가가지고 나일강의 문명,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그 바로 이제 람세스에 가가지고 맨손으로 노예 해방하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약 200만 명의 제3국 사람들이 근로하게해서 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힘든 일들, 막노동하는 일들은 제3국 사람들에게 많이 맡기고 있어요. 근데 2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을 한꺼번에 다 내버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경제의 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버리겠죠. 근데 누가 막강한 세력이 와서 뺏어가면 빼앗길 수도 있지만 지팡이 하나 들고 80이 넘은 노인네가 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백성이라고 그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항복할 바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십니다. 성경은 어느 구절을 읽어봐도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워요. 저처럼 약간 뭐가 하나가 빠져 있고 비어 있으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는데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단산에서 잉태할 수 없는 여자를 몸에서 어떻게 수많은 민족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1절은 이렇게 예수님 설교에서 말씀하세요.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쟁론할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22절을 볼게요. 사라의 몸에서 하늘의 별자처럼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애굽에 내려간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어요. 그렇죠? 요셉의 나이 39세 때 국무총리가 돼서 7년 풍년 끝나고 2년차 흉년 되었을 때 130 먹은 아버지 야곱이 고센 땅 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인원 숫자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브엘세바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70명이 살았는데 400년 뒤에 출애굽할 때 뻥튀가 됐는데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됐다. 고난의 역경과 환난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뻥튀기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 300만 명이 출애굽했다 하는데, 자, 그냥 민수기서 1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했는데 전쟁에 나갈 남자 숫자만 세었다 그랬잖아요. 남자 숫자가 얼마 명 나왔죠? 60만 명 나왔죠. 그러면 전쟁에 나간다 20살이 넘고 힘쓸 때 50살까지 맥시멈으로 잡아서 군대 연령을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남자를 20세에서 50세 된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는 엄마 아버지 60, 70대 이상은 살 테니까 엄마 있죠? 아버지 있죠? 부인 있죠? 그리고 자식이 하나나 둘 정도는 있겠죠. 그럼 최소한도 자식이 둘 있다고 계산하면 60만 명 곱하기 5인 가족으로 계산해 보면 300만 명 나와요. 그렇죠? 300만 명에다가 자식이 3, 4, 5, 6, 6남매 낳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200만 명, 300만 명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도 추석에 의해서 그렇게 앵무새처럼 떠들 뿐이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5배수로 따져도 3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단산한 사라 몸에서, 죽은 자와 같은 사라의 몸에서 바닷가의 모래수처럼, 하늘의 별처럼 400년 동안 고난의 세월 속에 에집트에서 뻥튀기 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올리시는 것. 우리가 이 땅 육신에 살고 있다가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다시 본향인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과정을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지리적 개념으로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해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 13절로 넘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거명했던, 나왔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사라, 또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자, 이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흔히 말해서 족장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본향에서 묻히긴 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세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보다 2,000년 더 앞선 사람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 통치를 그토록 원하고 본향을 사모했는데, 실제 본향을 사모는 육신의 땅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묻힌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 저자는 살아있는 그 이후 시대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째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주셔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들은 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비록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은 뭐예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 저도 23년 동안 집시촌에 가서 선교한다고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거든요.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 작지 않은 인종차별도 경험해가면서, 또 애들을 기르다 보니까 애들이, 동양 아이가 서양 애들, 유로피안들 속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눈 찢으면서 뭐 동양 아이라고 놀림 당하는 이런 것들.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배우고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부자들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 나한테 전도하지 마, 너나 잘 믿, 너나 복 받아라, 무슨 천당부 이런 소리를 다 하느냐, 이런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냉대를 받는, 인종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결국 그들이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다. 어떻게 봤느냐? 그냥 막연히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좋아했다, 환영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시대를 살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멀리서 봤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 지우고 두 종, 그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 쓸 나무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저 3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위한 무덤의 3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3일째 드디어 만나죠. 그 장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이삭을 바칠 그곳을 3일째 드디어 도착해서 멀리 바라봐요. 출발은 부엘세바에서 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아마 한 50-60km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한 60km 잡고 하루에 한 20km씩 걸어서 3일 길 갔다, 이렇게 추정하면 그냥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도착했어요. 거기가 바로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고요. 다윗이 인구 조사해갖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군사력에 의지해서 왕된 줄 알고 인구 조사시켰다가 책망받았을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됐는데, 그게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여북수 족속이 살았는데 다윗이 쫓아내고 다윗성을 지었죠.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서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못 박힌 것, 정확하게 exactly same 포인트입니다.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저 얘기를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자기가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보고 이삭 바칠 곳에 이제 다 왔다, 도착했다라고 하는 단어적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저걸 영적으로 조금 더 풀면요, 바로 그곳에서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이삭 바친 데서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해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백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열방 구원을 예언하셨던 그 메시지를 이룰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성경학자들하고 쟁론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야, 너 미쳤다, 너 귀신 들렸다, 아브라함도 죽고 선자들 다 죽었는데 네가 뭔데 네 말 들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런 소리 하느냐? 네가 우리 죽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2000년 사이가 있어요. 2000살 차이가 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볼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멀리서 바라봤다는 2000년 뒤에 구속사까지 바라볼 수 있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거 잡아 죽이면 인류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75세에 약속받은 것을 25년 만에 아들 하나 줬는데, 이 아들이 성장해서 이 아들이 자식들 줄줄이 나가지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올 줄 알았는데, 이 아들마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 자락 너머에 영안이 열리고 해안을 멀리서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증언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봤다는 거예요. 보고 기뻐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짱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영안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잖아. 뭔 소리인지. 유대인들이 이르되, 야, 네가 나이 50도 못 됐는데,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50까지 살아보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봤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저 대답이 통쾌하게 느껴지지만 예수 안 믿는,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나타나는 반응은 딱 59절 저거죠. 귀신 들렸는데 이건 죽이는 게 맞아. 그렇죠?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력은 보이는 데까지만 보는 것을 시력이라 그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자, 14절, 15절, 16절 마지막 파트 부분이죠.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그랬는데,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까지 포함해서 4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말하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본향 찾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여기서 15절은요 육신의 고향을 얘기해요. 16절은 영적 고향을 얘기해요. 자,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본향의 개념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 아니라 이 땅에 자기의 육신의 고향, 우리가 왜 나이 들면 고향 갈라 그러는 해바라기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난 곳에 가서 묻히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서울에서 뭐 하다가 뭐 잘 안 되면 귀농한다, 귀향한다, 그래서 자기 고향 동네 가서 아는 친인척이 있으니까 경제 활동이나 인맥 활동에 의해서 뭐 생활하기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 나그네 생활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고향 가면 낫잖아요. 타향살이 텃세가 많으니까 고향 가면 나는 텃세 당하는
을이 아니라 더 쌀 수 있는 갑이 되니까 다 본향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15절에 육신의 본향.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갑니다. 왜요? 육신의 본향이 본향이 아니라 영혼의 본향이 중요하니까 영혼의 본향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곧 하늘에 있는 고향.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시. 여러분 너무 멋있죠. 우리 성경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그거 다 이 표현은 약간 어폐가 있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면 어떻고 우리 어머님이 무당이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들은 계속 믿음의 조상 그들인데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본향에 대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픽업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본향에 이미 이 땅의 땅을 디디고 살지만 그 영혼의 본향 가슴 속에서 이미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드웨스트 그 MDB 코스에 오프 캠퍼스로 선교지에 있으면서 뭐 공부하는 게 있는데 그 제임송 박사님이 저에게 이제 등록금을 무료로 해줄 테니까 공부하라고 선선교사 머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박사학위 받으면 좋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박사학위 받는 거는 선교비 받아갖고 돈하고 시간을 학문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건 외도입니다. 뭐 이렇게 좀 건방을 떨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동창들 그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 엄문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 회장이었어요. 앞에 나와서 동문회 하면서 엄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미드웨스트 같이 동문이니까 여러분 국적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학적은 못 바꿔. 그러니까 동창 우리는 더 끈끈한 사이라 이거죠. 국적은 이민 가서 바꿔버리면 그만이라 이거죠. 근데 학적은 다른 나라 가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창 아주 그냥 끈끈한 사이로 잘 지내자고. 제가 경신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경신고등학교 76년도에 들어가서 79년도에 나왔는데 79년도부터 작년까지만 45년, 지금 이제 41년째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도 만나요. 우리 친구들이. 내일도 명절 끝에 번개팅 하자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 모종에 썸띵 하기로 했어요. 그냥 친구들이 평생 동창이에요. 평생 동창이에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함에 있어서 그런 본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신학교를 하는데 경신이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거든요. 한명배 장로님이 저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저분이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 후배야 이걸 자랑하세요. 제가 아주 꼼짝 못한다니까요. 이건 아주 악한 나쁜 단어인데 세상 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선배는 하나님과 동창이다. 이거 아주 10계명 3계명 위반되는 아주 나쁜 사악한 말인데 그만큼 이 선후배 관계 같은 학적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서로 밀고 당겨주는 끈끈함이 있거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의 학문 가지고도 이러고 노는데 믿음 안에서 영적인 것을 공유하는 본향이 같은 고향이 같아 온 나라가 같아요. 우리가 본향이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끈끈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바로 본향을 찾는 자, 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8절에 부름을 받고 이제 12장에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마침내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어요. 서쪽에는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고선 계속해서 그 주변에 뭐 세겜 땅, 부엘세바, 뭐 헤브론, 뭐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서 삽는데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요 동네 저 동네 이제 살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용인시 그랬는데 여기 뭐 성복동도 있고 뭐 죽전동도 있고 뭐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형태죠.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요 3절은 13장이에요. 8절은 12장이고 12장에 흉년이 와서 애굽에 가요. 애굽에 갔다가 부인을 시스터라고 거짓말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 거부가 돼서 올라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했죠. 자, 다음 구절 또 올려볼게요. 아들 야곱, 손자 야곱 때입니다. 야곱이 형 아버지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밤에 베델에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예언받죠. 바로 그 구절이었죠. 야곱이 잠이 깨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이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벽에 삼았던 돌 거기다가 기둥으로 세워놓고 기름 붓고 그것을 벳엘, 엘은 하나님이죠. 벳은 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워낙은 본명이 그 땅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라고 안 부르고 루스 지역에서 저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 사건 이후에 자기가 이름을 내가 하나님 만난 곳이다. 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여기서 제사 드렸던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늘로 통했던 문이다. 실제 그 문이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받았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년 뒤에 야곱이 또 돌아올 때의 모습을 보죠. 야복강 건너서 형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대면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라. 거기 살아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너의 본향은 여기다. 베델에 올라가 거기 살아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배의 초소를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이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버리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3단계로 요구하는 3가지. 이방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의복은 신분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가 탕자의 귀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래요. 3가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스스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신상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정직하게 그리고 무절제하게 아무렇게나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뭐 내 건데 뭐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지옥을 가든 뭐하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 정결하게 성결하게 다시 바꾸시고 의복을 바꾸시오. 옛사람의 의복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되기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20년 전에 과거에 응답하셨던 그 현장이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베델, 여러분들의 마음의 베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될 부분을 내려놓고 제단 쌓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130세 됐을 때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죠. 아들이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계속 흉년이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으니까 아버지 제가 복양할 테니까 제발 좀 오세요. 그래갖고 아버지를 요셉이 모셔왔을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 야곱의 나이는 130세, 130에서 147세에 죽으니까 17년도 고센동에 살다가 죽게 되죠. 그때 야곱이
이제 17년 고센동에 살고 죽게 돼요. 그때 아들 요셉에게 나 애굽 땅에 묻지 마. 약속의 땅 나 본향에 보내줘. 이거 부탁합니다. 보세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유언하는 거예요. 너는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야곱이죠. 애굽에서 메어다가 여기다가 묻지 마.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즉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이 있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있는 땅 본향에 장사해라. 영적인 본향과 육적인 본향이 있는데 여기 지금 육적인 본향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요셉이 70일 동안 향을 넣는 미라 작업을 하고 이동해야 되니까 썩으니까 애굽에서부터 또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서는 행렬을 크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다 같이 올라간 거 여러분 창세기 44장에서 아시죠? 그 다음에 48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나중에 바뀐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어떻게 이걸 예언할 수 있죠? 죽으면서 이 할아버지가 야곱이 400년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조상의 땅, 약속의 땅,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400년 뒤에 내 후손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뤄서 어떻게 일하실지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보이는 것까지만 보는 것은 시력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해안을 갖는 걸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아버지 죽은 다음에 장례하고 왔을 때 56세에 죽었는데 110세에 요셉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54년을 더 살다가 죽어요. 54년 뒤에 요셉도 또 유언하죠. 남아있는 모든 후손들, 조카들, 자기 자식들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제 자기도 죽는 거예요. 54년 세월 지났어요. 아까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잖아요. 뭐 54년 차이지만 마찬가지 한 400년 세월 뒤의 이야기 아닙니까? 뭐 한 350년 뒤라고 추정을 합시다. 아버지가 전수한 그 영적 DNA의 믿음, 아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국무총리예요. 거기다가 왕궁처럼 묻었어요. 무덤 옮기고 싶어요? 왕릉처럼 총리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애굽 땅에서 피라밋 같은 거 하나 세워줬을 텐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길바닥에다가 조그마한 막벨라굴 같은 데다가 쳐넣으면 어디에다가 묘지 쓰라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피라밋 속에다가 여러분 시신 보관하라고 싶어요? 거기 총리였다고 하는 오벨리스크 딱 세워서 그러고 남고 싶어요? 안 그러면 길바닥에 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거기다 갖다 조상들 무덤에다 갖다가 어디다가 넣어놓으라고.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이야 이스라엘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당시야 다 세겜한테 쫓김당하고 여기서 쫓김당하고 이리저리 천막 치고서는 돌아다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삐리삐리 하잖아요. 뭐 별로. 믿음으로 우리가 위대하게 보고 성경을 해석해내니까 그런데 당시 그 사람들 정작 입장에서 늘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왜? 천막 치고 있는데 와서 그냥 그 당시는 그냥 사람 죽이고 다 뺏으면 그만인 시장에 뭐 특별한 전쟁이랄 것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서 318명 데려와서 롯을 되찾아오기도 하고 뭐 빼앗기기도 하고 뭐 이런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같으면 무덤을 어디다가 쓰라 그러시겠어요? 왜 그러죠? 본향에 대한 개념이 육신적인 본향이 아니라 영적 본향을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가 뭐래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믿었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100%
당신들을 돌보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돌보신다. 비록 노예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지금은 일단 가묘처럼 여기다가 묻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날이 올 거다. 물론 저로부터 350년 뒤에 그날은 왔습니다. 근데 350년 전에 죽을 땐 자기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해안이 없으면. 근데 내 해골 여기다 두지 마. 죽은 해골 어디다가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근데 믿음의 조상들의 저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을 보세요. 왜 믿음의 조상인지. 묻힌 지가 350년이 지나도 내 해골도 약속의 땅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경건하고 강하고 진한 믿음입니까? 너무 가볍게 예수를 믿고 너무 값싼 은혜 속에서 해딱거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과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영적인 해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던 그 거룩한 믿음과 얼마나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350년 뒤에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하죠. 자, 출애굽기 13장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조상도 훌륭한데 그 후손들도 너무 훌륭해. 후손들 너무 훌륭해. 모세가 그거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자기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뭐 알게 뭐예요? 아닌 말로 뭐 역사에 뭐 사기 뭐 기록이 있어요. 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어. 손에다가 끼고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뭐 금은보화 애굽 사람 430년의 노동 인건비 다 가지고 나가는데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세도 본향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베델의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왔잖아요.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땅에 관심 뺏기지 않길 바라는, 이 설교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여러분 지적인 지식 수준의 함양 때문에 뭐 연도 지명 스토리 얘기하면 거기에 빠져갖고 말씀의 영적인 핵심의 가치를 놓칠까 봐 염려스러운데요. 여러분, 지금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놓쳐도 이 말씀 놓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예수 당시에 땅에 머리가 벙벙하니까 아버지 죽었는데 두 형제가 재산 나누는데 형이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동생은 쥐꼬리만큼 줬단 말이에요.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예수님, 우리 형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죽고 재산 분배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가서 말하면, 내가 달래니까 안 줘요. 예수님이 가서 말하면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줄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누가 나를 너희 재산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리고 이어서 또 비유로 설교하신 게 어리석은 부자예요. 야, 왜 이렇게 소출이 많냐, 돈 많이 들어오냐? 창고 더 크게 져야 되겠다. 다 져서 이빠이, 일본말로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마음껏 이제 더 이상 노동 안 해도 된다. 평생 벌어먹고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는 돈 다 모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창고는 누구 거 되지? 모르셔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창고를 넓게 짓고 빡빡하게 잘 채우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 탐심을 위한 것이라면 천국 갈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어떤 식으로 비유했는지 여러분 아시니까. 그러나 어리석지 않은 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왜? 그의 가슴 속에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사고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들도 보게 되면 선교라고 하는, 저도 그런 부류의 인간이에요. 뭐 선교라고 하는, 뭐 구제라고 하는 미명하에 더 큰 무엇인가를 원하지만 선행보다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자기 이름을 더 내려고 하는 싹쓸이 사재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뭐 그냥 버스를 돌리면서 그냥 싹쓸이 뭐 저인망 어선 끌듯이 한다든지, 교회 헌금 모아갖고선 재산 증식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뻥튀기 한 다음에 팔아갖고서는 뭐 선교 목적이다 무슨 목적이다 타이틀은 선하게 걸었는데 그 재산 증식 과정이 하나님의 돈 갖고 세상적인 방법에 노름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아요. 일반인이 그러는 것은 제가 용인합니다. 비즈니스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뭐 커미션이라든지 뭐 증권 주식 투자, 그것도 살아가는 삶의 경제구조의 농경사회의 농경 스타일이 있듯이 경제사회의 경제 스타일, 지식사회의 지식 스타일, 첨단 스타일의 IT 산업이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경제의 트렌드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부의 축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쓰실 것이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고 나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why? 왜 그래야 되는지 본향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면 그것은 타락하고 죄짓고 자기 오락으로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본향 앞에서 주님께서 카운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물질, 전문 지식, 너의 나이 숫자대로 세월의 삶 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썼느냐 주님이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이 평가 앞에 정정당당하고 자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의 교회 교인들은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필요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들랑 도울 힘이 없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울 힘이 없으면 기쁨으로 도와주세요. 아낌없이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돕는 미자리 교회 가운데 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임대가 4개월이 밀렸어요. 월세가 100만 원씩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교회 비우라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해요.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제 얼굴이 보이더래요. 내가 되게 부자인 줄 알아.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만 제외하고. 우리 교인들은 내가 개뿔도 없으면서 돈은 되게 많으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를 찾아서 온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내 얼굴이 보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신의 얼굴이 보이면서 전화해서 근황을 물었고 기도 제목 얘기하면 오케이,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자기가 궁하니까 아무나 떠올리는데 손영삼이 하나의 낙심미끼처럼 걸린 거다. 그래서 제가 한 달치만 그에게 드리면서 더는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교회적으로는 이미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고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너무 신실하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자기 아전인식,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또 그분이 나한테 도움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치 교회 임대료 줬어요. 그분이 뭐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생겨서 오라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헤어지면서 한 달치 임대료 주고 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돼요. 그들의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삶이, 신앙이, 경건성이 초라하면
하나님이 좀 제가 저속한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이 쪽팔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so proud.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가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손용삼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생애를 사시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생애를 살아요? 본향 찾는 자, 본향 사모하는 자. 믿음의 조상들은 온전히 본향이 거기에 있었어요. 마지막 한 구절 다 같이 합독하고 기도할게요.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